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어떻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주님은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하여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영생을 알고자 했고 또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자 왔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심히 흔들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또 버려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과 또 영생을 쫓아야 하는 그 자기의 마음, 그래서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나았으니 이제 돌아가라, 죄 사함을 받았으니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옆에서 당신이 누구간데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가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왜 네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수천 가지 수만 갈래의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또 그러한 다짐, 또 어떠한 각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 행운이야,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서 그 가방을 들고 돌이켜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것은 나에게 시험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갈기갈기 수없이 많은 곳으로 찢어져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사람과 겉사람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죄와 대립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내면, 보여지는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베드로는 이것을 숨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양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속에 있는 내 마음은 어떤 것인가? 정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쳤던 사도 바울도 그 속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이 속에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싸워서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의 법. 그런데 속사람이 그 속사람과 싸워가지고 이제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 사망의 음침한 그리고 사망이 그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가 있겠는가. 바울은 이런 사람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몸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이 육체가 이 선한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조차도 우리는 더럽고 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행동은 악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음해하고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운용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름답고 착한 그러한 마음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속에 보여지는 것들, 이 두 개의 마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버리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나는 내가 두 개의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나는 지도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려라.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그렇게 하고 또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늘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새 사람을 입는 이제 속사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한 마음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내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육신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죄를 보이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몸과 또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 그것이 바로 우리 겉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완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속에는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 마시는 이 공기도 좋은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공기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수없이 더럽고 병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수없이 있는 그러한 공기를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서 우리는 문득 내가 너무나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공기만을 마실 거야 라고 한다면은 아마 내 몸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 마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수없이 많이 그렇게 존재하고 갈등하고 싸움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느 한쪽만을 지니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에게도 가장 악한 마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법을 수없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야 될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우리가 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야 된다. 그게 면역력입니다. 내 생각이 악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항상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어떤 데 보면은 악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데 보면은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불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성령의 심령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갈등은 바울이 고백하는 두 가지 자아의 갈등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양심뿐만이 아니라 성경과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은혜대로 우리 이것을 아주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투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속에 이러한 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상고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수없이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화가 풀리고 내가 시원하고 내가 또 복수하는 것 같고 내가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은 열매가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후회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독과 또 자기가 있는 비탄, 이러한 것들. 그래서 끝에는 결국에 모든 것이 허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은 전부 다 후회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죄 속성을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복수를 했으면 굉장히 그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했으면 굉장한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했으면 내가 세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열매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그 죄의 열매는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허무해지고 세상에서 홀로 외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갈등을 무의식과 의식의 자아, 잠재의식과 현재의 자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러한 부분,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되는 이 마음들, 우리의 이 심령,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속에 담고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심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것들,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썩어질 생각과 영생의 생각, 의심하는 생각과 믿음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우리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속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진정한 속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버릴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이 가만히 보면은 이 속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되면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악의 사람들은, 악의 그 행동들은 어떤 것이 나오는, 죽여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용서하지 할 수가 없고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남을 무시하고 내가 올라서야 되고, 그 속사람의 그러한 선한 행동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겉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겉사람의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확신을 갖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세상을,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이 옳은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입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자기가 용서받고 싶어 하고 무엇인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어 해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사고 또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피해자를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믿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이, 성령님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겉사람,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신앙.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이나 또 사이비 종교, 수없이 많은 철학과 이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의 도치고 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선한 마음을 가진 속사람이 된다. 우리는 정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일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세상을 원망도 하고 내 자신을 원망도 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자체를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답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옛 구습의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너는 분명히 속사람이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갈등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에서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이 새로워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바로 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정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이 두 개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또 바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영생을 얻는,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취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 두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오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억만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부활시켜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큰 사랑하심과 죄악이 관영하고 악마의 세력이 강하고 이단이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방해하는 반동자들의 그 악한 행동이 강한 이때였지만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악마의 세력을 이기며 모든 불의와 불법을 이기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과 평안 교회 위에와 또 주의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 위에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목사님 위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주연의 가운데 크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